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매일 우리 캠페인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묵상 말씀 3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써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평상시에는 못했으나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들을 써놓든지, 평상시에는 가볼 수가 없었지만은 꼭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입니다. 이사 가기는 어렵지만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은 아마 평생에 남는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럽 한 달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지에서 한 달 또는 1년 살기를 추천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젊을 때일수록 선교지에서 또 그렇게 한 달이나 1년 이상 지내보면 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에게는 성지들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 휴게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성지 체험단, 화계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 오신 분들이 고속버스 7, 8대를 타고서 많은 분들이 성지 체험을 하러 이렇게 국내 안에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슬람 신도들인 무슬림들은 평생 동안 해야 될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신앙 고백, 예배, 자선, 그리고 라마단 금식,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성지 순례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이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꼭 가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력으로 12월 초에 이 무슬림들의 성지 순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슬림들의 최고 성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이에요. 이 메카 대사원에 모여서 검은 육면체로 만들어진 이 카바 신전 주위를 7바퀴를 돌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된 의식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꼭 사고가 납니다. 다치거나 또 깔려 죽는 사람들이, 그런 참사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 기사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압사되어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지 여행을 많이 갑니다. 이집트, 요르단, 터키, 유럽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고 또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기독교인들만의 성지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성지이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는데, 역사적으로는 또 거기가 이슬람의 성지가 됐습니다. 유명한 황금 사원이 그 옆에 있어서 무슬림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참 신기하다.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교지와 성지는 꼭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시편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불리던 이 초기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수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엄숙한 제사와 함께 가을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로 움직여야 돼요. 광야를 지난 동안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와 그리고 야생의 이런 들짐승들과 또 도적대의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순례자가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먼 길을 걸어가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면서 또 그 예배와 축제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이었겠는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자, 원어로 보면 본문의 첫 마디는 우리 한글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원래 원어는 우리랑 이제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영어랑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이 앞에 나와요. 사랑스럽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런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루살렘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막이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가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겠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 교회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에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벽은 금으로 쌓여 있고 건물 곳곳에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유대가 망하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그 붙어있는 금들을 다 띄어가고 보석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기구들도 금이나 노수로 대부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상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할 텐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단지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집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 나의 모든 온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세상에 모든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뚝뚝 묻어납니다. 오랜 시간 힘들어 찾아온 순례자의 눈에는 지금 성전 건물에 집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울 뿐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이런 표현을 오늘 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이 순례의 여정은 육체적으로도 힘이 많이 들고 경제적인 소모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을 향한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길이란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길이란 뜻이겠죠. 시온에 대로가 있는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다.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꺼이 나아가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언제나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어로는 시온의 대로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여기저기서 전국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길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여정 중에는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눈물골짜기. 박하라고 표현하는데 그 눈물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고유명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오는 동안에 그 어려운 이 고난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성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동안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을 걸어오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광야길은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당시가 이제 이른 비가 내리는 그런 시즌과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셔서 곳곳에 샘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가는 길을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주의 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단하지만 주님께 힘을 얻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하나님께 나타나게 됐다. 각 사람이 마침내 그 어려운 여정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표현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져지겠다.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표현보다 나오게 되었다, 나오졌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는 좀 어색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곳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그 마음도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언덕에 있는 교회 예배당으로 걸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도 고지대에 있거든요. 산 위에 있으니까 항상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마침 우리 교회는 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과 같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자, 순례자가 힘들게 도착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여기에 적어놓은 순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잘 서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지도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방패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결국은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 지도자와 백성들의 방패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리더가 중요한데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팔로우라고 합니다. 이제 공동체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리더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팔로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더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당연히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리더를 리더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은 팔로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좋으면 팔로우들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또 팔로우들이 좋으면 좋은 리더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위해서는 팔로우들이 먼저 잘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도 이 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 나온 이 순례자가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일꾼 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순례자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모인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순례자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한 날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실제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레위 지파 안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고라 자손은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성전 문지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전 문간에 드러누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자, 이 순례의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성전 문간에 이게 힘없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것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른 곳에서 파티하고 아름다운 건물에서 내가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힘없고 지쳐 있어서 이 문간에 들어누워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 의미가 많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그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같이 교제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아름답고 기쁜 자리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지금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해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봐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하게 행하며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을 반드시 복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직하지 않게 행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손해보지 않는 삶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당장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고단한 순례 여정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에게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란 게 아니고 주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는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 예배자들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굳이 우리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집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심을 믿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신교회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주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서구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얼굴을 돌아보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